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국왕의 명을 어기고 한 번은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께 윗사람들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가셔서 잠시 뵙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존 버년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서 길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한참 가다가 이 존 버년 목사님은 다시금 되돌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옥사장이 깜짝 놀라서 왜 목사님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존 버년 목사님이 옥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참 고맙고 감사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뒤에 국왕이 이 감옥에 들러서 주위를 둘러보며 특별히 존 버년 목사님이 잘 계시는지를 보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옥사장이 깜짝 놀라서 존 버년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지난 4월 25일 부활신앙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되어지지 못하여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를 못한다면 여전히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도움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사는 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영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에 급급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죄의 본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죄의 습성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체와 성령은 이 둘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의 생활 방식입니다. 생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육체와 성령은 하나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을 다 선택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다리 걸치면서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중심을 잃은 신앙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 그 신앙의 삶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욕망들을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오늘 24절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며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져도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육의 생활과 영의 생활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체의 일 1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를 조금 불편하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육체의 일 15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모든 것을 내어버린다는 마음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육체의 일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더러운 육체의 일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정 가운데 가득 차서 자신도 영적으로 죽어갈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은 또 함께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까지도 영적으로 죽이게 하는 이 더러운 육체의 일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의를 기점으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 주님 앞에 내어버려야 됩니다. 분명한 육체의 일 15가지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예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올라오기 전까지 신앙생활 훈련받고 연습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체의 15가지 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말씀으로 일러주셨듯이 이러한 자들은,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뉴스 엔조이 기사에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 6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5월 21일에 발표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너무 참담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신교 인구는 2014년에 21%에서 2021년 17%로 4%가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를 찾는다는 개신교인은 2014년에 80%였는데 2021년도에 57%, 23%가 감소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인의 경건 생활, 본질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경건 생활도 2015년에 비해 15%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경건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무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가장 호감 가는 종교로는 불교가 20%, 가톨릭이 13%, 개신교는 6%입니다. 호감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사회적 영향도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14년 47%였는데 2021년도에는 30%로 18%가 내려갔습니다. 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 나 교회 안 가?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젊은 층의 청년층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가 아닌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육체의 일로 가득 차 넘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떠나갔던 자들도 또 앞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야 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텐데 다시 돌아갈 내 고향, 다시 돌아갈 교회를 찾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된 교회,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지신 교회,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재하는 교회를 다시금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우리 구미영락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육체의 일 15가지가 한 가지가 되었던 두 가지가 되었던 우리 안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해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육체의 일 15가지를 버리는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가 되었던 두 가지가 되었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만한 신앙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기에 이 세상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일에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의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교회와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멘의 타이밍을 놓치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구미영락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갈 때에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젖먹는 힘까지 열심히 다해서 제가 구미 영락교회에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멘 해갖고는 안 됩니다. 좀 크게, 예배를 마치면 맛있는 떡과 과일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크게 아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구미 영락교회에 사랑이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희락이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화평이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오래 참음이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자비가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양선이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충성이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온유가 있을지어다. 구미 영락교회에 절제가 있을지어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의 부흥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앞으로 꿈을 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출발하셔서 육체의 모든 일을 완전히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오늘 2부 예배 온라인 현장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